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령님의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바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솔직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죽고 싶다, 이 말을 진심이든 농담이든 한두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죽음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나약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죄가 더 범람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나약해지고 쉽게 자신의 삶을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의 지식은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참 지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기술이 발전해 나갑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점점 깊이 병들어갑니다. 영적인 병에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식은 깊어지고 많아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망각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공허와 허탈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용기,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용기들을 기록하면서 누구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고, 누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했고, 누구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다. 결국 38절에 가서 결론 맺기를, 이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할 때 생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화끈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러한 용기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데서 오는 용기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기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도 용감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용감해지고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용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은 크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의 시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기에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여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요구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에게 큰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먼저 욥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럴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때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요, 모든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모든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없어집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목대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사탄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소유물뿐만 아니라 욥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루아침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번에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려다가 몸을 박박 긁습니다. 아내가 모욕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신의 아내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욥이 사탄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우리가 그런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인용해서 욥은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어져 나갑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방문해서 위로를 해보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아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욥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때마다 욥은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음을 변명합니다. 친구들이 권면할 때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변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호소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둘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인간적으로는요, 친구들도 분명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권면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욥기서 읽어보세요. 틀린 말 하고 있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욥의 대답도 보면요, 인간적으로 다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더 의롭다고 논쟁만 더해져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욥기서 결론을 보면 어떻게 해결이 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논쟁은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창조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네가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는 단지 피조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못해서 바다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있느냐? 새들을 이야기하면서,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곤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있느냐? 이거는요, 대답 못합니다. 결국은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욥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찍소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대꾸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좁은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공의의 손길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회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에 가서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변명 다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얘기했지만, 변명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의미함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또 만나서 체험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창조 섭리를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반이 더 옳다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교만하다고 서로 하나님을 내가 더 잘한다고 논쟁하면서 다퉜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 손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찌푸렸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손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손들어 주시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손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큰 2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은 사실상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왕이 2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솔로몬 왕 보세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충고도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 우상 섬기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도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사탄도 흔들어 넘어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인간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찾아올지라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만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호시탐탐 때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회만 보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를 점검해보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성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면 안 돼요. 사탄이 흔들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두 번째로 사람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들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말씀 그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요 왕에게 청소를 합니다. 고자질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진노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이제라도 좋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금신상의 우상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협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요, 의견 들어볼 것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혹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명을 건 믿음의 확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진짜로 이 세 청년은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불이 얼마나 강렬히 태웠으면요, 그 세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군사들이요 겉에 있었으면 되고 다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풀무불 사이를 보니까 손을 결박하고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결박하지 않은 사람, 타손이 풀렸나 봐요.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모양처럼 날개를 이렇게 펑펑 품고 있었겠죠. 하도 이상해서 왕이 말합니다. 풀무불에서 이리로 나와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기적처럼 그들의 몸은 정상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그리지 않았고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불탄 냄새,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 광경을 본 왕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왕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나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진정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바로 천국 복음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로 스데반과 복음을 위한 많은 순교자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 천국 복음임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의 생명은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영생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멸관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1999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불량 서클 단체였던 마피아 단원 2명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난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대답했으면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자, 총구가 자기의 지금 목에 있는데 너 하나님 믿어? 안 믿는다고 살려죽겠는데 난 하나님 믿어.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캐시 그 대답을 하자마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쏘아댔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러한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 한 도시에서는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집회의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고백으로 이 생을 마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 아니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손해를 봐도 좋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좋고, 심지어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좋다. 내가 오해를 받아도 좋고, 억울함을 당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같이 가자.
이 시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 복음의 증거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믿는다. 바로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자신의 건강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요,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오직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누릴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살아갈 하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온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난 심령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천국에 가서 풀이 섞인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인으로 부리던 종은요, 천국에 와보니까 대궐 같은 집이 예비되어져 있고 자신은 초라한 초가집 같은 작은 집이 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분하고 원통해서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내 하인이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내 하인보다 교회에도 더 많이 가서 예배드렸고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도 했고 아마도 헌금도 내 하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했을 텐데 왜 내 상급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가진 것엔 10,000분의 1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생색을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 것만을 즐기며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하인은 그가 가진 절반을 눈물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 세상 것을 누리기보다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보다 진정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어찌할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이 세상의 우상과 욕심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세상 것에 얽매이고 휘둘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요,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